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구원받았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디자인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생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고통이, 그걸 보고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그 운명의 늪에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놓은 올무, 마귀가 파놓은 함정,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딱 올무에 묶여가지고 함정에 빠져서 틀에 갇혀버린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과거, 죄와 저주, 우리의 현재, 사탄의 이 공격, 또 우리의 미래. 원래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모든 인생은 마귀 심부름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니까. 미래 문제 해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뭐예요? 마귀야 가라.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 뭐가 영적 싸움이에요? 이 흑암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서 흑암의 세력을 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삼원을 하는 거예요. 삼원을. 그게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복음화하고, 또 기도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남은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해요. 개인 복음화, 또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의 복음화, 우리 가정의 복음화, 나의 현장의 업의 복음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음화, 이게 쌓여서 세계 복음화, 시대 복음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내 서명처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와 시대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 박성우,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딱 마크 그려놓고, 이거를 문서마다 내가 이렇게 책마다 지금 여기 꽂혀 있는 책마다 다 써 있어. 세계와 시대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 박성우. 아멘. 이렇게 하고 딱 했는데, 이게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세계와 시대 복음화를 위한. 언약을 크게 붙잡아가지고, 이 그릇이 크다 보니까 담기는데 속도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오래 걸리는 거야. 그릇이 커가지고. 담기는데 오래 걸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선교.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업의 현장을 살리고, 지역 현장 살리고, 가는 발걸음을 살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특히 인생을 향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이제 앞에 말씀하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가고 나서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떠남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어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지난주 우리 봤던 본문에 그렇잖아요. 요한에게 내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요한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고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제자를 포함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요한한테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를 외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선포했던 그 광야에 너희가 왜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냐? 아니면 뭐 부드러운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갔냐? 그 광야에. 도대체 광야에 뭐가 있어서 광야에 갔다 왔겠냐 너희가. 그러면서 선지자 보려고 간 거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일단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가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그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들을 서신서에 사도행전에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계시록 남아 있잖아요. 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1절에 8절 이후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승천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 아직도 이 사상이 안 깨진 거예요. 그릇된 메시아관이 아직도 제자들이 안 깨졌어.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해 버렸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그 마지막 신락 같은 그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아, 우리나라 독립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게 끊어져 버리는 순간. 그 멍하니 서가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그 천사가 얘기하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정신 차려라. 너희가 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다시 오시기로 한 그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돼야 되겠죠.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어떤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어떤 성경 배경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떤 교훈이 남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남는 게 아니고 뭐가 남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질문하셨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무엇을 보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보이는 거. 그쵸? 보이는 거 다음에 뭐 들리는 거. 여기에 영향받아요.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이 이 현실 보고 막 흔들리거든요. 갈대처럼. 갈대가 왜 줏대가 없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갈대. 사람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걸 보고 갈대 같은 마음이다 그래요.
그걸 보려고 갔냐? 응?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의 관심사,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좋은 집을, 또 좋은 차를, 좋은 옷을 입고 명품 막,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거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왕궁에. 광야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제 그저께 12월 며칠이에요. 갑자기 아닌 밤중에 뭐 나는 그 다음날 알았어. 하도 시끄러워 갖고 뭔가 했더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대.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끝났어. 5시간 천하. 해프닝이 됐지만 만약에 지금 계엄 중이다라고 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모이지도 못해. 이 모이는 것도 불법이야. 계엄 때에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계엄이란 말을 입에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을 하는 것도 불법이야. 이런 말 할 때마다 잡혀간단 말이요.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왜 선포했냐? 봤더니 그냥 그때 어제 담화문 발표했잖아요. 3분 카레보다 짧은 시간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나 세상에 그렇게 짧은 담화문 또 처음이야. 발표를 했는데 요지는 뭐냐? 자기가 너무 위협을 느꼈대. 뭘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너무 긴박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작 국민들은 그런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본인은 느꼈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내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거야. 겁이 많은 건지 소심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대요. 그리고 5시간 만에 또 해제를 했어. 국회의원들이 다 그 와중에 담장을 넘어가 가지고 계엄 해제 이거를 통과를 시켜 가지고 계엄 해제 발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돼 가지고 계엄 해제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뭐예요? 어제 또 탄핵 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었고 위헌이었는데 그러한 것에 동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요런 일련의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났느냐 할 때 전부 다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세상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남아야 돼.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돼. 거기에 딱 잡혀 있어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 길 찾느라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보이고 들리는 요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눈에 보이고 들리는 드러난 것들을 볼 게 아니고 이런 현실, 상황 그런 걸 넘어서 사실도 봐야 되고 또 사실 넘어 진실도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이면에 뭘 봐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탄핵이 통과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탄핵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우리는 실망감이 저도 있어요. 빨리 그만두고 내려오기를 바랬거든. 왜? 더 힘들어지니까. 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니까. 계엄령 선포한 사람이 자기 안위만을 생각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그냥 그만두고 내려오길 바랬어.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것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시대, 이 나라가 처한 현상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질문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도대체. 이걸 찾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만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판단하게 만들고 틀린 선택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는 삶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게 말씀을 언약을 찾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왜 광야에 나갔냐 너희가? 선지자 보려고 간 거냐? 선지자 보려고 간 거냐? 그 말은 뭐예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 보이고 알려주고 했던 사람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이제 현실 상황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또 부드러운 옷 입은 그 사람들이냐? 이건 사람들 마음에 담겨있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가 광야에서 본 그 세례 요한은 그냥 단순한 선지자 아니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대요. 아니 구약 성경에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했는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이가 없대. 그럼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기준은 메시아 언약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준비한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들이 더 크대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대를 진단하셨어요. 이 세대를 어떻게 무엇으로 비유할까? 16절 17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처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뭐가 떠올랐냐? 어제 탄핵 그 현장에서 김건희 특검 거기 투표했잖아요. 투표하고 그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 탄핵 투표가 무효가 됐어. 무효가.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해가지고 단체로 그냥
단체 행동을 한 거죠. 비민주적이고 이게 윤리에도 어긋나고 부당한 거예요. 요걸 보는데, 자, 이 말씀 보는데 딱 그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다. 그 현상을 보고 딱 이 말씀이 떠올랐다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 능력이. 국민들은 그 추운 날 바깥에서, 자기들은 안에 있었잖아. 국민들은 바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있었다니까. 어제 TV로 화면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 앞에 쫙 앉아가지고 얼마나 염원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끝날 때까지 다 정리정돈 다 하고.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했어. 뭐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막 유혈 사태가 생기고 그랬는데, 아주 신사적으로 숙녀답게 신사숙녀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공감 능력이 없고, 그러면서 뭐요? 이 많은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가 무감각해. 그리고 무능력하고 공감 능력이 없고,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 사회 현상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 사회 현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걸 보고 지나쳐 간다니까. 왜? 저기에 엮이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그걸 보고 피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막 담배를 드러내놓고 피질 않았다니까. 근데 요즘에는 막 이것들이 그냥 담배를 드러내놓고 피고, 심지어 여학생들도 막 그러고, 이게 어떤 윤리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없어. 그야말로 기준이 없어져 버려. 기준이.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는, 무법천지. 사람 눈치를 봐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벽이 없어져 버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시대, 이 혼돈공허 흑암의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끝까지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돈공허 흑암의 연속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세상이 혼돈공허 흑암의 연속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리, 재앙, 전쟁, 기근, 어제 그 탄핵 사건 포함해서, 막 계엄 포함해서, 무질서, 불법, 막 이런 것들 난무할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말세다 라고 얘기할 만큼 막 이런 것들이 판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되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요동할 일은 없어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혼돈공허 흑암을 정돈하고 충만케 되고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빛, 이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혼돈은 정돈되게 돼 있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흑암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불법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빛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 창조의 빛, 아무것도 없는 혼돈 공허 흑암을 정돈하고 충만케 하고 빛으로 바꾼 그 빛, 하나님이 처음 주신 빛,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요? 그 혼돈한 생각들을 정돈하고 혼란한 것, 무질서를 바로잡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아멘. 다른 데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평상시 각인된 게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평상시 뿌리 내린 게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 체질된 그것이 인생의 흐름을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의 대열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았으면서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러요. 동방의 의인.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에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믿지. 까닭 없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그거 싹 다 걷어가면 욥은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네가 그러면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다 갖추해라. 다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탄이 욥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 뭐 재산, 그의 몸. 그때 이 욥기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욥이 너무너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 자, 사람이 말을 할 때 뭐예요?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평상시 생각이라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너무 무가치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자기에 대한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 뿌리 내린 것이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각인된 게 응답으로 나타나고.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상시 갖고 있는 그 생각, 그게 열매로 탁 뿌리 내려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욥기 3장 26절에 뭐라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평상시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욥 인생의 흐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은혜로. 자기가 어떤 열심을 내서 어떤 막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의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죠?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신앙이 완전히 탈바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련된 이후에 내가 정극같이 나올 것이다. 막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무엇을 각인하고 있느냐? 평상시 무엇이 내게 뿌리내리지고 있느냐? 평상시 무엇으로 체질되고 있느냐?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막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주, 재앙, 진노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속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 상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리스도 상을. 여기에 부합해야 그리스도인 거야.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인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저게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자는 와서, 이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할 때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나는 와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인 복음의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뭐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들 기준이요. 딱. 성경이 기준도 아니야. 자기들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나중에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였구나.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그 우리의 생각을 복음화하는 그게 뭐 24, 우리가 복음 집중할 때, 할렐루야,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24 기도 집중. 24시간 뭐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복음이 언약이 마음에 담겨야 돼. 날마다 우리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24 현장 집중.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뭘로 현장을 치유해요? 사람들의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삶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정치, 경제, 교육, 개혁이 일어나면 그게 치유가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야만 치유되는 겁니다. 병든 생각, 마음, 삶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변화가 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다 증인들이 쓴 글이라니까. 증인들이. 세리가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핍박자 이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에 완전 개혁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어. 가장 많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이 복음 때문에 시달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바울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 거예요. 하나님 그 바울을 계속 지키시면서 뭐 하게 했냐?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기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신비가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 이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데 하나님 평상시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4 복음 집중, 기도 집중, 현장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전도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